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품어봤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왜 악이 더 판을 치는 것 같지? 왜 믿음대로 사는 건 이렇게 힘없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강해 보이는 게 진짜 강한 게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 앞에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초대교회의 복음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장소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고 또 언젠가 완성될 바로 그 통치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힘은 아주 작은 시작에서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으로 거대하게 자라나는 본성,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성장이죠. 정말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외적인 확장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인데 이건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가루 반죽 속에 아주 조금 들어간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내적인 침투를 의미합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정말 완전한 영향력이죠. 특히 그 누룩 비유에서 밀가루 양이 무려 40리터나 됩니다. 40리터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가족이 먹을 양이 아니에요. 거의 마을 잔치를 할 만한 양입니다.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엄청난 양을 말했을까요?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 삶의 그냥 어떤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 아니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약해 보이는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누구도 상상 못한 능력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이 약하다고 무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고 대단하다면서 왜 내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것이 일종의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비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담긴 진리가 활짝 열리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알쏭달쏭한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드러내는 동시에 감추는 아주 신비한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똑똑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비유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뜻을 풀어주셨어요. 조온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자라는 밭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마지막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이 지금 이 세상에 뒤섞여 함께 자라고 있다는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저 악한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비유 속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런다고요.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이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알곡을 보호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고 또 확실한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바로 최종 결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라지와 뒤섞여 힘들고 때로는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정의의 날이 온다는 약속이죠. 의인들이 마침내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나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모든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정의의 회복, 바로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추수 때는 나중이고 지금은 심을 때라는 겁니다.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누룩이 내 삶의 구석구석 전부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심기 원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